할렐루야. 이 시간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한 주라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져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한 주의 종과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2장에부터 쭉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여호와의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내 예루살렘에 항판 곳들아 기쁜 소식을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이사야 52장에 보니까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요, 복음이 말씀이 있지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귀가 가려서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언약이라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이 굿뉴스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 14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신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안당한가. 지금도 누군가가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네 파수꾼의 소리로다. 성을 지키는 자의 소리로다. 지금도 교회에서 치는 주의 종들 복음의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소리를 들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이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이사야 50장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시면 이 예루살렘은요 영적으로 보면요 교회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대해 사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구원받는 주의 종과 성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르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들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2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요, 그 주님의 모습을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은요 연하지만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어렸을 때 그 도로 아스팔트 공사를 하는데, 아스팔트에서 그 이제 도로 공사하는 그 액이 흘러가지고 길가 쪽에 그 이제 조금 흘려서 얇은 층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풀잎들이요 그 얇은 아스팔트 그 얇은 그 층을 이렇게 이렇게 누르고 올라서는 걸 보았어요. 아니, 연약한 그 새싹인데 그렇게 생명력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전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주님은 아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뿌리 같았어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그분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어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지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러면요 그동안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그들이 주님을 구주로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 백성들이요 빌라도에 가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요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이 받아들여 오히려 주님을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슬픔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 병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않았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기억이지 않고 멸시 천대하신 것입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하겠다. 그는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움을 당하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주님의 찔림은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요 우리 모든 질병을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한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주님은요 점도 흠도 없는 분이지만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켰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을 침례를 통해서요 우리의 죄를요 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 안수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요 다 주님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예. 세례 요한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다. 제 마음대로 갔거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요 주님께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보면 주님은요 그 고난받고 그 고통 가운데서요 침묵하시고요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운 분들의 그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이제 양털을 깎을 때 털 깎는 기계로 약간 살을 찝혀서 피가 나와도요 여기 양은 신음소리를 내지 않는다 합니다. 그런데 염소는요 상처가 나게 되면요 주인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해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세연에게 중보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겼어요. 묵묵히 입을 열지 않으시고요. 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요.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악을 다 이렇게 속량하시고 또 세연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요.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약은요 신약의 그림자잖아요. 구약에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많은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 주님께서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 성령을 인침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나 구원의 복음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굿 뉴스를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에베소 자보다 3장 8절. 아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나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 3장 8절에요. 모든 성도의 지극히 작은 저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시대에 풍성하신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오래전부터 숨겨졌던 신비로운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사울은 큰 자지만요, 바울은 작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겠어요. 길을 가다가 담에석 도상에서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요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니까 그 자신을 보잘것없이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기쁜 소식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9절에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오래전부터 숨겨졌던 신비로운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래전부터요 감춰있던 신비로운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부터 12절을요 개정개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 12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요 예배당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주님과 한 몸 되어 사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교회예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된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먹고 마시고 찬송만 하고 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가 알려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참 신비롭잖아요. 어떤 것인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것이요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분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하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부터 12절 현대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까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따라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비밀이신 그리스도에서 바로 깨닫는 성도들에게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골로새 1장 26절부터 27절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야 하는데, 이 비밀이 만세와 만으로도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만세와 만으로도 감춰진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으로도 감춰진 것,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벌써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이 말씀은 오랜 세대 동안 숨겨졌던 비밀인데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이 비밀의 풍성 영광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영광의 희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오랜 세대 동안요 감춰졌던 비밀인 이제 우리들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장 26절 현대성경에 이 말씀은 오랜 세대 동안 숨겨졌던 비밀인데 지금 하나님의 성도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이 비밀의 풍성한 영광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영광의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예.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영원한 생명 얻는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은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아버지가 친척과 본토를 떠나서요 갈대우를 떠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러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알지다. 우리도요 아브라함과 같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을 믿는 자들은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또 아브라함이 이방을 믿음으로 알면 의로 정하실 걸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줬대.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시네요. 우리가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이방인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아브라함의 전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온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은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는요 사라의 통해서 난 이삭이 있고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은요 하갈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요 육체로부터 태어났어요. 종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는 자들만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에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그래서 육신의 사람 말을 듣고요 하가를 취해서 아들 낳지만요 그건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8장 10절에요 아브라함에게요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창세기 18장 10절에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라. 그리고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오신 것을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선지자로서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에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요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는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어요.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민수기 18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아니십니까? 로마서 5장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마음에 부음바되면요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니 하나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의 경건하신 자를 위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공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함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 7절은요 의인을 했어요.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 말은 주님을 위해서 이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요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용감히 싸우다가 죽는 사람들은 혹 있거니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 우리가 죄인 됐을 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믿으면요. 예,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야막 사탄이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요. 침묵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세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요. 기도하신 주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그 마음,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그 십자가에서요. 그들의 죄를요. 사해달 기도하신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깨달아져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사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요 11장 24절인가요? 피가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그 보혈에서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 3장 23절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계명이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를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요한복음 1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했으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먼저 그의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네. 우리에게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신 자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 이름을 믿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한 자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절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걸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내가 서로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지. 이것은 다 율법이에요. 내가 하는 건 다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면요. 새 계명의 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니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그를 능히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구나. 우리 속에요.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믿어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요, 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요, 성령으로 임하신 진리의 성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성령만 달라고 하잖아요. 오늘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분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요 복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깨달으시지 못하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하는 것은요 우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문으로 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이지. 에베소 3장 19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 시대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번 이제 금요일날이 성금요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난주간이 또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가요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땅에서 머물지 마시고 우리가요 주의 영광을 받아야 돼.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길 가운데 인도해 주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다니엘서 10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 안으로 성령 안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알도록 해서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니까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임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심으로 주님을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의 사랑을요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만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에 세우고자 할진대 누가복음 23장 32절 누가복음 23장 31절 34절 누가복음 23장 31절 34절을 보게 되면요 두 행악자가 나옵니다. 두 행악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의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누가복음 23장 32절을 보면 두 행악자가 또 예수님과 함께요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겠어요 끌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해골이라는 곳, 해골이 골고다 그 언덕 갔다가 해골이라 그러잖아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요, 자기를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빌라도 앞에서요, 그 백성들과 갈리와 대사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부르짖었어요. 결국 빌라도가 허락하고요. 결국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게 될 직전에 예수님께서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줍소서고요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상과 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입술로 주님을, 마음으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이 없이 우리가 종교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마음은요,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요, 집사가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이라도 한 번요, 그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기도하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37절 보시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며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요,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제가 남은 구원했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면 자신을 구원할지다고요, 그 비웃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리스도 오신 그 주님을 알고 아버지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죠 하면서 가슴을 통곡을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가 보자 구경하는 백성들과 그를 비웃는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면요, 그리스도면 자신을 구하라고요 소리 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요, 군인들도 희롱하며 나와서 그 신포도를 주며 또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요 네가 너를 구원하라고요 비웃고 조롱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강도로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두 번째 언약을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소중한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부터 40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역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들어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황한 이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38절가 보겠습니다. 그이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39절에 보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우리를 구원하라. 두 강도 행악자가 있지만요, 두 사람 다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건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아는 것은 지식으로 끝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믿어야죠. 여기 나오는요. 행악자 강도 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어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중 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만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주님을 시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9에 달린 행악자 하나는 비방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한 행악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지만요. 믿질 않았어요. 40절에 한 강도는 한 행악자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 너는요 강도로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요 죽는 게 당연한데 너는 이렇게 동일한 죄를 짓고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4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41절에 이렇게 한 강도는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이렇게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는 일에 상당한 보응을 당연히 받는 것일 거지만 이 일에 당연하지만 이 예수님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래 말하잖아요. 자기 죄를 알잖아요. 그리고 그는요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구원해달라고 하지만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았지만요 백성과 관리들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요 한 공동은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온전히 믿지 않아서요 구원받지 못했지만 한 행악자 강도는요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2절에 이르되 한 행악자 강도는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맹세하는 그 두 번째 녀석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게 오신 것은요 이 강도는요 강도지다고 사형을 당하기 한 그 자리에서요 믿고 주님 앞에요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나오면요 세 무리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묵묵히 지켜보는 무리들이 있고 또 비웃는 무리들이 있고 또 구원해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 중에요 하찮게 생각하고 강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대로 찢어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 숨지시더라. 아멘. 우리 시간으로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40달 때가 제6시쯤 12시쯤에 해가 비를 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하며 히브리 시간에는 9시지만 로마 시간에는 9시가 오후 3시잖아요. 오후 3시지 않습니까?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며 이 성소 휘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짐으로써요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지성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요 담을 무너뜨리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주님께서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을 보시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그 백부장이요 그 모든 된 일을 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 사람이 과연 정령 의인이라고요. 이 백부장은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요, 그분이 하나님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마가복음 15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주시니라. 마가복음 15장 39절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돼요.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요 숨지시고 오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숨 거두는 사건을 통해서요, 백부장은요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깨달았지만요, 거기서 있던 관리들과 대제사장과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요 모르는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 49절 보시겠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 이에 이를 구경하려 모인 무리들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다치며 돌아가더라.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움을 마주했지만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살지 못한 걸 가슴을 쳐야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산 게 죄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 게 죄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못한 걸 죄입니다. 그 가슴을 쳐야 되는데 그들이요 안타까워 가슴을 치고 돌아가고,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빌어서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또 이런 여자들이 따라와서요 그 일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비롯된 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된 일만요 구경만 하고 있으면 방관자들이잖아요. 우리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인지 헬라인이든 이방이든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이 되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려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면요 아버지 뜻은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로 세우시면 이 뜻을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고난당하신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요 두 번째 언약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위해서 죽으시고, 두 번째 언약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를요 속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요 두 번째 언약을 했어요. 우리 영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한테 한 얘기지만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 한편에 있던 강도한 사람만 구원받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된 일을 보고요. 백부장만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깨닫고 믿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다. 그는요. 세리고 다른 데 손가락질만요. 그는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두 번째 자적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요. 잃어버린 찾아라 구원하십니다. 주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고 한 주간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놀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알마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 같은 세리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린 강도는 대제사장과 관리와 백성에게 관심도 없는 하찮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가려 있으리라.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한 강도가 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와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찾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알며 내 안에 성령 임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주의 종과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